예레미야 46장 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7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의 일대 기적 예언에 해당하는 본론 제2부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 열방을 향한 예언을 보도하는 제3부가 전개됩니다. 이처럼 열방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이사야 13장에서 23장과 또 에스겔 25장에서 32장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국한된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참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유다에 가장 영향을 미친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하시는데 5절에 보면 그렇게 작은 방패, 큰 방패 다 예비하고 나가서 싸울지라도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너희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즉 애굽에 패전을 주셔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가지고 가봐라. 너희들은 패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브라데 강가, 자 이렇게 보면 유브라데 앞부분에서 유브라데 강가 2절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가장 먼저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드러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한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갈그미스 전투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던 중에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처하던 애굽이 유브라데 근처 갈금에서 일전을 벌인 그 사건인데요.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근동 지역의 패권자로 부상했고요. 애굽은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배하고도 나아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해봐야 패전한다. 이 말씀이죠. 자, 5절은 그래서 이제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은 미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즉 애굽 군대가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네,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애굽 군대가 3, 4절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줄랭랑을 치는 것은 두려움이 그 사방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까닭입니다.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네,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주랭랑을 쳤지만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더 빨라서 퇴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유브라데 강가 즉 갈그미스에서 패전했습니다. 패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군대가 마치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라고 표현하죠. 7절에 나일강의 불어남처럼 주변 국가들을 다 휩쓸 것처럼 애굽 군대가 그렇게 했는데 8절에 애굽이 이제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았었는데 애굽 군대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가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바로 느고였는데 9절에 말들과 병거들과 용병으로서 구스 사람, 붓 사람 또 루딤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나왔지만 결국 10절처럼 된 거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즉 애굽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예,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 즉 애굽 군대를 희생 제물로 그 애굽 군대의 생명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결국 애굽 군대는 희생 제물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은 비참하게 몰락할 것을 11, 12절처럼 비유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듣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네, 유향은 외상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도 사용을 하던 것인데요. 유향을 취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먼 데서 귀한 유향을 얻어다가 그렇게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다. 몰락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애굽의 패전 소식이 먼 이방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다. 먼 데까지도 전파되어서 이제 네가 멸망한 것이 소문이 난다 이 뜻이죠. 예, 군사력을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즉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부강함을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나 부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해서 교만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를 중심으로 예언을 한 것이고요. 이제 13절부터는 바벨론이 애굽 본토를 어떻게 원정하는지 보여줍니다. 13절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네, 믹돌, 노, 다바네스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동시에 유다인 피난민들이 사는 도시들입니다. 14절에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이렇게 내 사방 칼에 삼키운 그 내 사방을 베니게, 블레셋, 암몬, 모압, 또 에돔, 유다 등이 이미 멸망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그들이 이미 칼에 삼켰다. 이미 바벨론의 칼에 완전히 이제
망했다. 따라서 바벨론의 애굽 침공과 애굽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을 유다인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예언입니다. 15절에 이제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판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용병들도 말하는데 유다인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용병들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도망치자라고 하는데 유다인들은 오히려 애굽에 의지하러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요. 그 용병들이 말하기를 그가 즉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기회를 놓쳤도다 하는 것은 애굽 왕의 때가 이미 다하였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 이제 더 이상 때가 없다 이거죠. 애굽 왕의 때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그가는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요. 바벨론이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열방의 나라와 왕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과정이시므로 참된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산 중에 다볼같이 해서 여기서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이고요. 애굽을 향하여서 진격하는 느부갓네살의 위용이 마치 다볼산이나 갈멜산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산들이 낮은 중에도 비교적 높은 산으로서 위용을 자랑하는 산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애굽에 사는 딸은 바로 애굽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의 백성들이 더 이상 비옥한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브는 하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노비 황무할 것이라는 것은 애굽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0절 애굽은 신미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애굽을 신미 아름다운 암송아지 비유하는 것은 부유함과 방탕함을 동시에 나타내고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 즉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줄곧 오리라. 애굽은 사치와 방탕 속에서 자신들의 멸망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21,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아래에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최후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하는 여정 중에 교만한 모든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네, 21절에 고용꾼은 9절에 언급된 구스, 붓, 루딤 등의 용병들을 말합니다. 그들 역시 애고의 방탕에 물들어서 용병으로서의 용맹한 특성을 상실하여서 함께 도망을 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고 재난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용맹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패배한 애굽이 뱀과 같이 숨을 죽여서 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할 것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해서 그들의 군대는 바로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나무들이 벌목꾼에게 저항을 못하듯이 바벨론 앞에서 애굽은 꼼짝을 못하고 이제 잘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죠.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그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보다 더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 그의 수풀은 애굽의 수풀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애굽 군대를 바벨론 군대가, 황충보다 많은 바벨론 군대가 찍을 것인데, 바벨론 군대 역시 군사력만 아니라 무차별 살육을 하는 바벨론 군대의 위용이 이제 숲을 무너뜨리는 황충, 메뚜기 때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군사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부침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백성 바벨론에 애굽을 붙이셨기 때문에 다 되는 일들입니다. 확정적으로 북쪽 백성 바벨론의 손에 애굽이 멸망할 것을 강조하여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애굽을 구원자로 여겨서 의존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여기서 노예 아몬은 애굽의 대표 도시 노가 섬기는 아몬 우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노는 노아몬으로도 불립니다.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거짓 신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왕과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을 함께 벌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왕과 그 소속자의 운명은 같다는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같은 운명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같은 운명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귀를 따랐다고 생각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마귀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제 가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이미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꺼번에 그렇게 마귀와 동일한 운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그 백성의 운명은 같다라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애굽의 멸망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주도될 것임을 알게 하는 예언입니다. 명확하게 이름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을 밝혀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이 심판의 주체는 엄연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사적 우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심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래서 넘길지라도 바벨론에게 넘길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즉 애굽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애굽이 훗날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점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애굽이 이스라엘과 융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의지가 된 점,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받아들여 준 점을 참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그 다음 27절부터 발견이 되는데요.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애굽도 징계의 기간이 다하면 법도대로 징계를 받는데 징계의 기간이 다하면 즉 40년이 다하면 구원하여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더욱 구원하시죠. 참 애굽이 징계의 기간이 49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29장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애굽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회복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회복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애굽 40년 징벌 후에 회복하시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한 표징으로써 주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징계의 기간은 70년이니까 그 기간 중간에 애굽의 회복을 보게 되잖아요. 애굽의 회복을 목격할 때 이스라엘은 약화되어 가던 자기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그래 70년이 끝나면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며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보증은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회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즉 진리의 법을 주셨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서 이유 없이 그냥 마음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주권자이셨지만 그 주권을 진리에 어긋나도록 적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권을 적용하시는 것까지 주권을 사용하시는 일도 진리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죄 없는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법도대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징계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반드시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법도대로 징계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또한 진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징계 가운데 있기보다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분명 죄를 떠난 자의 삶이지
누가 징계보다 축복만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진리의 실천으로서 축복 가운데만 있기를, 죄는 완전히 버려지고 진리의 실천으로서 축복 가운데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축복 가운데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도대로 징계하시고 또한 은혜의 법도대로 대속의 법을 세워주셨으니 그 대속의 법도에 따라 또한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오직 축복 가운데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죄를 버리면서 진리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사 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